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네,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주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주제는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부제로는 아나니아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바울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죠. 네, 반드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받은 자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엔 두 방면이 있다고 했죠.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뛰어난 철학자, 학식 있는 자도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주변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가까운 내 가족, 친지, 또 주변, 또 우리 직장 동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의 복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굉장한 특권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 바울의 중심으로 사명자로 부름받고 그의 합당한 그릇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 아나니아의 중심으로 아나니아가 받았던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아나니아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어디 가운데 서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네. 본문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에 대해서 짧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나죠? 네, 12사도가 생각납니다. 근데 여기서 아나니아라고 제자라고 쓴 것은 12사도에 속한 제자는 아니고요.
전승에 따르면 학자들 중에 70인 문도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던 제자라고 나옵니다. 이게 확실하게 본문 텍스트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추정하건대 70인 문도 안에 속해 있는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제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또 다른 사도행전 9절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네, 아멘. 네. 추정하건대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능통한 그 유대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크리스천이 이 성품도 좋고 평판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를 사용해서 바울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회심시키기에 가장 낙점으로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택함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예,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여정이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순간이 있었겠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간 패턴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믿음의 두 방면 중에 한 방면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어서 믿은 것 같지만 실은 믿게 해 주셔야 믿은 겁니다. 예. 또 믿음의 다른 한 방면은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믿음 후에 믿음으로 사는 과정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믿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될 고난도 다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두 방면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굉장히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영역입니다. 저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와, 믿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모를 것 같은데도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아주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 태세 자세가 되어 있는 말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르심과 우리의 선택이 함께 맞물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 또 원하는 대로 잘 믿음 생활이 되던가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려움을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때 배웠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날 불러서 시작한 일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시작한 일인지 그것을 다시 점검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에는요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날 불러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시작한 건지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한 일은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내 야망과 내 바람에 시작된 그 믿음은요 불협화음과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지 못한 열매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여러분 시작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나의 야마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착각한 건지 다시 시작점으로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시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작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없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도 이제 한참 사업할 때는 제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서 확신 가운데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확신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했을 때 모든 필요가 믿음으로 하면서 채워집니다. 희한하게 주변의 인력, 필요한 공급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는데 이 사람의 일은요, 자기 신념은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삐끄덕거리고 자금이 메마르고 인력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부터 시작됐는지. 저는 이것을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내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지 못한 열매들이 계속 나온다면 어쩌면 자기 고집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고집인 게 보여요. 그래서 주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생각하는 거 항상 악하고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조명해서 날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아는 것처럼 생각 드시나요?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많죠.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람을 좀 잘 연구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춰보는 거를 잘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참 신기하게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실패해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실수를 인정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게 제 경험입니다. 뭐 인간관계 파탄 나거나 이혼 일보 직전까지 가거나 경제 파탄하거나 그 정도 가야 조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이 반복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럴 거라고 전혀 못 느낍니다. 사람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혼은 여러분 부패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중에 이제 알다 보면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이 리스크를.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인도받으려고 제가 애를 썼던 거예요.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좀 당하지 않도록 그나마 내가 좀 그 정립했던 데이터를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젊은 청년들은 잘 되새기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면요, 반드시 똑같은 실수에 또 반복합니다. 제가 100%는 말 못하겠고요, 95%는 장담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숙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때 변했는지,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우리 믿음의 두 방면 중에 또 하나의 방면, 아까 믿은 다음에 삶은 선택이라고 했죠. 제가 이것도 복음 전도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초창기 믿고 너무 뜨거워서 영등포역, 홍대, 신도림, 신림 막 그냥 그 미친놈처럼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식당, 카페에서 이렇게 소모임을 일주일에 4개씩 했어요. 그 신학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이 복음이 날 살렸다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게 식당에서 날짜를 정해줘서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해보자라고 해서 진짜로 막 애엄마도 오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그룹이 소모임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패러다임을 깨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잘 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 지식을 잘 갖춰야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하는 순간 능력이 부어지는 거지 능력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도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발현하시고 활성화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발을 떼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지 힘을 받아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줘야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기존에 할 수 없던 것을 먼저 시도하십시오. 그럼 정말로 신기하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랑 늘 성령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랑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한 끗 차이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런 성령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타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2026년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달라고 구하는 건 약간 구약적 패러다임입니다. 신약은요.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가 먼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입니다. 저도 전도하고 복음 전도할 때 나중에 알았어요. 물론 우리 향기가 지금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고 있지만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시켜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경찰에 이렇게 신고에 잡혀가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잡혀가라고 시킨 겁니다. 잡혀갔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느껴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철도 경찰한테 잡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잡혀보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봐야 사도들이 그때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때 불같은 복음이 내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할게요. 기존에 할 수 없던 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자원으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 만남들 통해서요. 신기한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 오늘 2026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의 여정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뭐라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믿음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음엔요. 우리를 괜히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직가로 가라.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직가로 가라. 뭐 아나니아 뭐 직가로 가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저랑 이제 말씀 구조를 살필 텐데 직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한테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직가로 가는 게 왜 가는 거였죠? 사울에게 안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뭐 대수로인가? 안수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따가 함께 저랑 살펴볼 텐데요.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라 믿음의 도전은요. 상징적인 의미로 믿음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은요. 안주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안주하는 순간 도태됩니다. 평타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도전이 그 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믿음의 도전을 안 한다면 저는 있는 구원도 있는 은혜도 점점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더 믿음을 더해 주시지만 그 믿음을 부리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있는 믿음마저 빼앗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대민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라오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8장 13절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아멘. 네, 믿음의 두 방면 중에 다른 한쪽 측면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지만 믿은 다음부터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믿음으로 사는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남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이미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도전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은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입니다.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자기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아파서 그 불쌍해서 주님께 요청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 하인한테 가서 치료해 준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직접 안 오시고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믿음 큰 자 내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패러다임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뭔가 능력이 와서 뭔가 믿을만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먼저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허무맹랑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근거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부리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기자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세계적인 교회를 하시는데 믿음이 뭡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
제게 아직도 큰 인사이트가 남습니다. 믿음은 계란을 바위에 던졌을 때 바위가 쪼개지는 게 믿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거장이 엄청난 비밀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 어린아이 같이 믿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 계란을 바위에 던졌을 때 바위가 쪼개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조용기 목사님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엄청난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이성과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가진 거 없고 헐벗었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이 나라와 위기와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돌파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힘입니다. 이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힘을 오래 강화시킵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 기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적으로 합심해서 신년 기도에는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우리에게 막혀있던 문, 막혀있던 관계, 묶여있던 결박, 저는 신년 기도회 때 모든 결박이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약간 성향이 도마 같은 사람이라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맛보지 않으면 못 믿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맛봐서 인생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다면 할 말 없지만 잘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사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예, 이제는 좀 바꾸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의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삶은 클리어해지고 투명해집니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많고 복잡하고 어둡고 힘든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빛과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계속 거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수동적이나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2026년도에는 정말 믿음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목에 힘에 강조하는 얘기는 이 교회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좋아요. 내가 금식기도 갔다 와서 계속해서 지금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한테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여셔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 그의 사인으로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 가운데 교회가 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난 잘 모르겠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침노해야 돼. 같이 얻어야 돼. 이 분위기의 흐름을 타셔야 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 믿음은 더 증가됩니다. 있는 사람은 더 증가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키셔야 돼. 이 흐름을 타십시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가로는 곳에 가면 여러분 사울은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아까도 얘기했죠? 안수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걸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한테 가서 안수하라는 게 뭐 대단한 믿음의 도전입니까? 그렇죠?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게 아나니아에게 믿음의 도전인지. 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핍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즉 자기를 잡아가고 자기를 핍박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적이고 평판 좋은 아나니아도 이것만큼은 자기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안수하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에게 안수한다라는 것은 기름 붓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인한테는 굉장히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직장 가운데 핍박하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선을 베풀라고 해보십시오. 이게 선뜻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것은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즉 아나니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도전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나니아의 사명,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겠죠. 그는 굉장히 앞선 9절 10절에 보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처럼 나오고 주변의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본인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납득되는 거는 순종하지만 여러분 납득되지 않은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런 걸 만났을 때 선뜻 순종이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아나니의 내면을 다루시는 겁니다. 아나니의 내면의 그 믿음의 본질은요, 어떤 큰 업적이나 성공의 믿음이 아닌 이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 즉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도 네가 날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이 너무 많죠. 뜻하지 않는 상황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도 너무 많고 정말 힘든 상황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허락한 건데 네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타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어떤 큰 일을 할 때도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갈등, 내 마음으로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 허들을 넘어야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근데 그 허들을 넘지 않고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그 허들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허들로 옵니다. 또 넘지 않고 돌아서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허들로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집요하십니다. 우리가 그 허들을 넘어 완전히 영적으로 자유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허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피하고 있던 허들이 있다면 뛰어넘읍시다.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들을 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전혀 다른 새로운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로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허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다가 넘어지더라도 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아나니아에게는요, 이 바울에게 안수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하기 너무 힘든 이유 뭐였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선생과 학생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자기의 삶을 모두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도를 배우러 온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떻게 환상 중에 만난 그 사울에게 주님 어떻게 그를 사도로서 안수하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어찌하여 저자 한 번 예수님 환상 중에 본 한 번 자, 한 번 본 그 자에게 어찌하여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는 왜 사도의 안수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절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직장 가운데 또는 우리가 만든 조직 가운데 열심히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뭐 직장 상사를 위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승진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거 얼마나 비통합니까? 근데 그걸 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나에게 어찌하여 처음 본 저 청년에게 나보고 안수하라고 합니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에게 믿음의 도전인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착한 사람이 모든 걸 순종적이었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겁니다. 네가 이걸 해야 된다. 네가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 받는 사람이 위대할까요? 안수 주는 사람이 위대할까요? 사실은 안수 주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나니아의 순종 때문에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아나니아가 자리를 뺏기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주인한테 인정 못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나니아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각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포지션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에는 각자 받아야 될 고난이 다르고 영광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왜냐? 여러분 영광이 크다면 고난도 큰 겁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바울이 받아야 될 고난도 아나니아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고 아나니아 보고 안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 고난을 감당한다면 아마 아나니아는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나니아의 하나님 나라의 포지션은 바울에게 기름 붓고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의 포지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포지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 다 승리자입니다. 누가 중하고 누가 경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받아야 될 고난도 다른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이 위대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는 학자이자 그는 교회 개척자였고 복음 전도자이자 신약성경 서신서의 3분의 2를 저술한 엄청난 영상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고난은 일반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만한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저는 이 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전 좋은 것 같아요. 안수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나니아로 머물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은 큰 믿음으로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바울처럼 큰 업적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처럼 엄청난 큰 영적인 영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깊은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순수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믿음 초기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셔서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우리 YDP 우리의 고백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경에는 이처럼 바울 곁에 아나니아가 있지만 이렇게 누구 위대한 사람 곁에는 항상 그를 받쳐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아시죠?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죠.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 요셉이 그 결혼을 파혼하지 않고 파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있는 거였죠. 만약에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불경스러워서 이혼했다고 칩시다. 마리아 죽습니다. 간음으로. 근데 요셉은 지켰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티나지 않게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든 친구든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 우리 기도로서 우리 믿음이 유지된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의 믿음의 갈급함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빌립에 의해서 확정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본인이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아나니아의 순종, 그 성령의 사람, 본인이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끝끝내 순종했던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그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항변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나니아의 항변에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지 않고 약간 좀 매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게 무슨 어두냐? 잔말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해.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얘가 받아야 될 고난은 네가 담당해야 될 고난과 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거에 너가 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택한 결정에 네가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한번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비로소 자기의 생각을 꺾고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의 말씀이 우리 16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예, 아멘. 아나니아는 납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받을 고난이 다르구나. 받을 영광이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의 포지션은 누가 강하고 약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감당해야 될 몫이 다르구나. 이제 아나니아가 납득을 하죠. 그리고 17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비로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이 돼서 완전히 순종하기로 합니다. 바로 형제 사울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러 온,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형제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로 순종을 하고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안수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의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역대급 사역자가 나오죠. 사도 바울. 예, 그의 믿음을 통해서 전 유럽이 절반이 복음화가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물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한 전도가 사도 바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침례 교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지 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셨죠? 예, 맞습니다. 받을 고난이 다르고 맡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그거를 불만 불평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릇에 맞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대급 사역자를 만드십니다. 누군가는 아나니아처럼 순종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위대하냐 그걸 따지기 전에 굳이 비교하자면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바울보다 아나니아의 믿음이 좀 더 고귀하고 좀 더 높이 평가합니다. 예. 여러분, 아나니아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갑시다. 예. 사람들은 바울의 믿음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믿음이 저는 조금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가 머리로 마음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인지 안다면 자신의 뜻을 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다시 시작점으로 들어가 기도해서 컨펌 받고 다시 여정을 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여정이 단번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 여러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시죠?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자기 아내 사라도 2번 팔아먹습니다. 위기가 되니까 뭐 아내고 뭐고 없는 거죠. 일단 먼저 살고 보자 이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과정 없이 단번에 큰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중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종착점에 와 있다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 순서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자에게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더라. 심은 자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볼로가 바울과 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누가 귀하고 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간증해 드릴까요? 네. 우리 영국 리턴팀 그 시온 아톨 있죠. 대표 이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덜컥 내년에는 대관료 안 받을게요. 전도사님 그냥 하세요.
믿음의 흐름을 타십시오. 여러분, 이제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은 빨리빨리 돌아가야겠죠? 내가 이 믿음의 흐름을 타야겠다. 할렐루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돌아가는구나. 나도 한번 믿음을 부려보자. 나도 한번 숟가락을 얹어보자. 어떤 허영심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 부리십시오. 예. 아무리 악한 자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납시다. 좀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에 반응합시다. 아까 믿음의 두 방면 중에 한 방면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뭔가 능력이 와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믿음의 시도를 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주여, 우리 삶에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조던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그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도 우리 YDP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부리는 믿음의 도전들이 각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의 길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일이 펼쳐지게 될지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